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 두 가지. 어, 이번에 2차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댓글란에다 고정 댓글로 이제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시고 이제 마음의 감동에 따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당부드릴 거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면 미랄이라는 메모를 반드시 남기시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먼저 한 가지 광고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그 일전에 저희가 1차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이제 모금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이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그 서울 반석교회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은 서울 반석교회라는 이름의 이제 비슷한 이름의 교회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서울 반석교회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반석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는 팝업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억을 하실 게 이제 개인 정보를 보니까 입력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입력하시고 거기 보면은 맨 밑에 비고란이 있어요. 그 비고란에다가 고센TV 미랄 헌금 그리고 본인의 성함과 금액을 얼마 했었다. 요 내용이 다 들어가게 메모를 좀 남겨주세요. 왜냐면은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서울 반석교회 본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산에 입력은 해놨을 거예요. 입력은 해놨는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구역도 없다 보니까 본교인이 아니라서 구역도 없다 보니까 그걸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업무 처리를 하시는 이제 분이 이제 그래도 이제 알아서 이제 찾으실 수 있도록 이제 이제 소스를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큰 이름으로는 고센TV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때 고센TV라고 제가 봉투에다가 앞에 이름 쓰는 데다 고센TV라고 썼고, 그리고 뒷면에다가 봉투 뒷면에다가 참여하신 성도님들 무명으로 하신 분들은 제가 그대로 무명이라고 적었거든요. 그 메모 남기신 그대로 적었어요, 저는. 그래서 성함을 써주신 분들은 제가 성함하고 그분이 얼마 하셨다 제가 다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근거가 거기 남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 제가 이런 거를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보니까 밑에 제가 성도님들께 이거 안내 드리려고 하면서 제가 먼저 들어가서 눌러서 봤거든요. 근데 밑에 보니까 신청을 한 다음에 교회 사무실에 와서 그걸 찾아가라고 하는데, 그 지금 고센TV 성도님 중에 이제 두 분은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서울 반석교회를 지금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두 분은 그냥 알아서들 교회에서 받아가시면 되니까 제가 걱정이 안 되는데, 나머지 성도님들이 직접 그것 때문에 교회를 또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되는 게 저한테 메일로 좀 알려주세요. 이제 본인께서 이거 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셨다 하면은 제가 그거를 교회에서 제가 대신 찾아가지고 제가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그 사진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뭐 하는 게 유효하다면, 그러니까 그 제가 그게 교회 직인이 찍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은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그거를 사진으로 하면 안 되고 그게 그 PDF 파일 같은 걸로 하면은 될라나?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스캔한 걸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스캔한 것까지는 제가 그게 효력이 유효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스캔하는 어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스캔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요렇게들 아시고 제 이메일 주소에다 그 교회 홈페이지에
그 이제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신 분들은 제 이메일 주소도 제가 오늘 댓글란에 어차피 나와 있어요. 제 이메일로 신청하셨다 하고 이제 그 본인 성함은 알려주셔야죠. 제가 성도님의 연락처는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캡처한 사진을 어차피 제가 메일로 다시 보내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 되니까 필요하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필요하시고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은 그 신청하십시오. 하시고 저한테 메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기부금 영수증 제가 수령을 한 다음에 그거를 스캔을 떠가지고 그 성도님의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광고였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영화 한 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창동 감독의 이제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배우 설경구님의 이제 첫 데뷔작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연기 참 좋았죠. 그 보신 분들은 끄덕끄덕 하시겠지만 연기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 이창동 감독이 좀 안티 기독교에 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본인 아니면은 본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까지 하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학은 했어요. 그 이창동 감독 본인이거나 아니면은 그 가족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바라보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앙에서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서 왜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어떤 사람만 천국에 보내느냐, 다 구원해 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이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이제 생각과 시선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믿는 신앙과 이제 믿음에 대해서 모순점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으로서 논리로서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그게 벌써 사탄이 의도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는 논리적으로 전파되지 않아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됨을 보고 복음은 전달이 됩니다. 뭐 하여튼 지금 그게 이제 목적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이창동 감독이 보통 작품들을 보면은 그 좀 기독교인들의 눈시울이 조금 이렇게 눈이 좀 찡그려질 듯한 이제 그런 요소들을 이제 그 영화 작품 속에 담아요. 이거 박하사탕도 보면은 좀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설경구님이 영화 이제 중에서 이제 김영호라는 인물로 나와요. 근데 이 김영호의 부인이 이 진짜 영화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고개가 끄덕여지실 텐데 더럽게 꼴통이에요. 순한 거 같은데 착한 거 같은데 꼴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랄까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아주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인데 바람을 피우거든요. 바람을 피우고 뭐 이제 그 영화를 보세요. 영화를 보시면 되는데 그 이제 그쯤에 옳지 않은 일을 이제 해요. 이제 아직 결혼 전인데 이제 그 김영호를 이제 짝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몸을 주려고 하고 결국은 줘서 이제 그게 이제 빌미가 돼서 결혼을 한 거라 이제 추측이 되지만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웃긴 게 여관에서 옷 다 벗고 옆에 둘이 홀딱 누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어. 우리 기도하고 하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박하사탕은 그나마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안티 기독교적인 요소가 좀 약한데 진짜 최고가 미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배우 전도연님하고 송강호님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제가 전에도 한 번씩 소개했어요. 근데 이 영화도 제가 성도님들께 한 번씩 이제
그때 보시라고는 했는데 일단 오늘은 박하사탕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박하사탕이 이제 처음에 보면은 이 김용호가 설경구님이 20년 만에 오랜 친구들을 만나러 야유회에 나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차에 치여서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거 그 영화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 나 돌아갈래 하는 거 있죠. 이거 패러디도 많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 영화가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최근의 과거로부터 마지막에 처음의 부분까지 이제 돌아가는데 이 이제 설경구님이 돌아가고 싶다는 게 최초의 순수했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설경구님은 자기의 삶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극도로 후회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선택을 하는 게 돌아가고 싶다는 게 자기의 생명을 결국은 끝내는 것. 그래서 기차에 치여서 죽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 돌아갈래 하면서 기차에 치여서 죽으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의 과거로부터 가장 자기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처음에 그 순수했던 그 청년의 모습 때까지로 점점 그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식으로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참 비극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제 가장 이 사람에게 그 인생을 꼬아버리기 시작한 첫 번째가 바로 군 생활이었는데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그때 이제 이 설경구님도 극 중에 이제 인물로는 김용호가 그것 작전에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원치는 않지만 실수로 어떤 여학생을 총으로 쏴서 죽이게 돼요. 이게 그 김용호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은 매듭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김용호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듭이 잘못됐어요.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뭔가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형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군부 정권에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빨갱이가 아닌데 빨갱이다 하면서 잡아다가 족치고 왜 우리 그 영화 중에 변호인이라는 영화 있죠. 저희 송강호님이 주연으로 나오신 건데 그 영화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암울했던 시대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김영호가 고문 형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문해서 막 그러는 역할로 나와요. 자꾸 매듭이 점점 엉클어집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그것을 그만두고 형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기도 당하고 그리고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도 망하고 그래서 완전히 나중에 가서는 넉마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으로 나와요. 자, 이런 대략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시 여겨서 봐야 될 것,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김용호라는 인물로 나온 설경구님은 그 영화 작품에 그냥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실제 인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 영화에서 김용호는 결국 자신의 삶을 후회를 한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영화의 박하사탕에 나오는 김용호처럼 내가 원치는 않지만 내 삶을 좀 꼬아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겪고 살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김용호처럼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돌이켜서 회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후회와 회개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는
제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회개는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주 힘이 들어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기도를 하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거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성도님들께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결국 그 앞에 스토리는 제외하고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멈춰 있습니다. 박하사탕에서 설경구님, 영화 인물 중에 김용호, 결국은 자살을 택합니다. 멈춘 거예요. 힘이 들더라도 영화를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그렇지만 힘이 들더라도 그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때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지은 죄, 과오들을 뉘우치면서, 그 사람은 이제 종교인으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삶을 뉘우치면서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 과오를 청산하면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도모해야 되는데, 이 김영호가 선택한 건 결국은 자기가 더럽혀지기, 망가지기 전에 그 순수했던 청년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명목하에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후회입니다. 후회는 멈추는 겁니다. 더 나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회개 기도만 해서는 그것은 회개가 반만 된 겁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회개를 한 것이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가 50%, 100%가 있다고 칩시다. 기도만 하는 거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서 50%만 회개를 한 거예요. 100%가 채워져야 그것이 결국은 회개인 겁니다. 50%는 회개를 이루어가고는 있었지만, 기도는 했지만 그게 완전한 회개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완전한 회개는 탕자의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있어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도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그 원래 자리로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가 원래 갖추어야 하는 삶과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걸어가는 과정이 아주 느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건 괜찮아요. 문제는 그냥 멈춰버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저 기도만 하고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주의적인 부분으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탕자도 만일에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냥 후회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굶어 죽거나 만일에 자신을 비관해서 자살을 해버렸다면 그냥 후회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 탕자는 참 면목이 없지만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다른 표현으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성도는 후회가 아닌 회개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아주 대조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후회를 했습니다. 자기 스승님을, 자기 주님을 그렇게 은삼십에 팔은 것을 후회를 해서
그 돈을 돌려줬지만 그거를 돌려받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돌려받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뭐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지만 그 유다가 예수님을 그 판 그 은을 가지고 이제 떠돌이들의 이제 그 묘지 같은 것을 만들죠. 그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 그것으로 자신의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결국은 후회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봅시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더 충격적인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표면적으로는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지만 이것을 더 이제 깊게 묵상하면 그 베드로의 배후에서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당사자는 베드로가 되기는 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적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속된 말로 야마가 돌아버려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유다보다도 베드로가 더 심한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했지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아주 멋들어지게 배신을 해버리죠. 부인을 해버리죠. 배신한 거예요. 자, 이것이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돼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래서 평생을 후회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는 부분 여러분들 다 성경을 통해 아실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트라우마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과오를 저지른 것은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멈췄습니다. 베드로는 후회를 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에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십자가에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이 인물들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경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완벽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회개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를 해서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결국 그걸 반복하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것을 멈춰 있으면 후회를 하는 사람들은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후회가 아닌 회개라는 것을 성도님께서 기억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후회로 쩔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영화 박하사탕에 나오는 김영호와 같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더라도 후회 속에 자기를 가두어 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순간까지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